3장 1절로 17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 326페이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17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임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따라서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이곳에 주님만이 드러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골로새서 3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를 시작하면서 또 서신서를 보면서 사도 바울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신서를 읽어보면 때로는 좋은 말도 있는데요, 책망하는 말씀도 많습니다. 결국은 책망을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책망을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모습으로 돌이키게 하는 것이 그 뜻이 있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예수 믿고 거듭나야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거듭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 거듭났다는 것은 죽었기 때문에 거듭나는 거죠. 안 죽었는데 거듭나는 것은 짜갑니다. 네, 우리는 다 죽었기 때문에 다시 거듭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 뒤에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이 생각할 것은 어디를 생각해야 될까요? 위의 것, 하늘의 것, 주님을 생각하고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초점이 하늘에 맞춰져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해야 될까요? 24시간 중에? 24시간. 네. 24시간 초점 맞추지 않으면 누구도 안전하지 못합니다. 제가 유명한 많은 목사님의 설교를 가끔 듣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새로운 것도 배우고 저도 은혜를 또 누리고, 근데 한결같이
하시는 모든 말씀들이 24시간 주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어떤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목사님인데요. 그분이 이제 노년에 한 젊은 목사가 목사님 어떻게 해서 목사님은 한결같이 그 마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그 목사님이 하신 말이 저도 매일 싸웁니다. 이름만 되면 우리나라 첫 번째 가는 아주 큰 어르신이거든요. 그분도 노년에 후배 목사님께 하시는 말씀이 저도 매일 싸웁니다. 우리 언제까지 싸워야 될까요? 죽을 때까지. 네, 매일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에 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하죠. 이것을 죽이라고 합니다. 안 죽이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죽습니다. 그래서 죽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 앞에 섰습니다. 그곳에서 그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과 가축을 어떻게 하라고 하나요? 적당히 죽이고 좋은 것은 남기라고 하나요? 다 죽이라고 합니다. 왜요? 그 이방에 있는 민족의 문화와 환경 가운데 하나라도 동화되지 않고 하나라도 영향을 받으면 너희가 죽기 때문에 다 죽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간이 좋은 것 몇 가지를 남겼을 때 그 아간뿐만 아니라 민족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뒤에 보면 6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안 죽이면 누가 진노가 임한다고요? 그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한테? 나에게, 나에게. 그래서 이것을 죽이라고 합니다. 음란, 부정한 것,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음란한 것, 부정한 것은 불결한 부도덕한 걸 얘기하겠죠. 사욕은 성욕을 얘기합니다. 악한 정욕, 욕망을 얘기하죠. 근데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갖고 싶은 게 왜 잘못됐나요? 하나님 깍쟁이? 네, 그런 건가요? 탐심이라는 것은 내가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언가를 갈망하고 그것을 얻어야지만 내가 체험받고 위로받고 힘을 얻고 평강하고 한다는 것이죠. 내 마음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다른 것으로 채운다는 것이 탐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위안을 얻고 위로를 받는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는 것, 그래서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다윗 왕이 생각납니다. 또 솔로몬도 생각나죠. 두 부자인데요. 다윗 왕도 그 가정에 칼이 끊이지 않고 피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한눈 팔아서 그렇죠. 자기 부하의 아내를 취하게 되죠.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결국은 왕인데 그 정도야 할 수 있겠지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은 일반 왕의 거룩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 왕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가정에 큰 어려움을 주게 됐죠. 솔로몬도 그 아버지 전처를 아버지가 왜 그런지를 보면서도 따라하게 되죠. 그래서 아내를 많이 였죠. 이방 아내를 많이 였습니다.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라 이방 여인을 많이 얻게 됩니다. 결국 이방 여인을 취해서 또 그 여인들의 우상을 취하게 됨으로 해서 마음이 결국 떠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이 진노하시게 됩니다. 결국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욕망으로 채우게 되면요, 결국 죄가 심판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도 그런 심판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여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죽이는 게 쉽나요? 저희 집에 쌀벌레가 좀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이 신나해요. 그래가지고 쌀벌레 잡느라고, 그게 쌀벌레 잡는 게 중독성이 있거든요. 그게 하얀 바구니에 검은 게 막 있으니까 그거 막 담아가지고 막 보고 하는데요. 죽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결국 쌀이 다 망가지죠.
예전에 모르고 한쪽 구석에 놔뒀더니요, 쌀이 가루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쌀 반, 벌레 반. 어떻게 했을까요? 결국 다 버리게 되죠. 죽이지 않으면 결국 쓸모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죽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죽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하시나요? 8절 읽어볼까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라고 합니다. 죽인 다음에 벗어버리라. 이것을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할 첫 번째 단계입니다. 죽이고 벗는 것. 이것을 해야지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습니다. 무엇을 벗으라고 하나요?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야. 9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아멘.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옷은 누가 벗을까요? 내가 벗죠. 지금 우리 아이들을 제가 벗겨주고 입혀줍니다. 어릴 때는. 근데 중학생이 되고 우리 아직 초등학교 우리 3회 아직 다니엘까지 제가 옷을 입혀줘요. 아침에 못 일어나서. 근데 이제 2학년 3학년 올라가게 되면 달라지겠죠. 우리 3회 지금도 입혀줄까요? 아니죠. 안 입혀줍니다. 어릴 때는 입혀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벗겨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장하게 되면 누가 벗는다고요? 내가 벗는 겁니다. 그럼 벗을 수 없나요? 모두 다 벗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을 벗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입에서 떠나게 할 수 있습니다. 벗었으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끄럽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새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죠. 이 벗는 것 자세히 보시면 감정의 영역이 앞부분 나옵니다. 분한 것, 노여운 것, 악의. 뭐 할 때 분한가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너무너무 분하죠. 그 분노를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게 저희 유아실입니다. 아이들 얼마나 제가 막 먼저 때렸어요. 우와 억울하다고. 알고 보니 자기가 더 많이 때려놓고 항상 자기가 맞은 것만 얘기하고 자기가 당한 것만 얘기하죠. 노여움 뭔가요? 그 분노가 사무쳐서 이제는 화가 나서 얼굴을 보면 그 노여움을 알 수가 있죠. 저기 가면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집에서도 많이 보이죠. 그 분노와 노여움. 자기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저희도 아이 3명인데요. 아침에 행복하게 눈을 뜰까요? 지금 행복하게 눈을 뜹니다. 그 껌 하나 때문에 행복하게 일어나더라고요. 자, 즐겁게 일어나고, 자, 일어나면 껌 사줄게 하니까, 잘 잤다고 일어나더라고요. 얼마나 행복한지. 전에는 막 했는데, 칭찬 스티커 줄게. 그러면 즐겁게 일어납니다. 아이들은 그 칭찬 스티커 하나, 또 그 껌 하나 갖고 행복하는데요. 우리는 우리 기준이 점점 높아지다 보니까 우리 자녀에 대한 기준, 남편과 아내에 대한 기준, 또 자기에 대한 기준이 있잖아요. 나는 이런 직장에 가야 되고 월급은 이 정도 받아야 되고 나의 스펙은 이 정도 돼야 되고 또 때로 나의 성품이 이 정도 돼야 되는데 자기가 분노하는 것 때문에 막 더 화가 나잖아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인간이야 하면서 더 화가 나게 되죠. 악의 나쁜 마음을 합니다. 이것은 자기에 대한 어떤 남으로부터 일어난 자기에 대한 감정이 많죠. 그런데 그 뒤에 비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은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남들을 죽이게 됩니다. 비방하고 또 부끄러운 말이라고 했는죠. 부끄러워 이거 말일까요? 더러운 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는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안 하죠. 지금도 더러운 말 하시나요? 우리 자녀들한테 물어볼 거예요. 부모님이 좋은 말씀 하시니? 기분 좋을 때는 좋은 말 하죠. 누구나 기분 좋을 때는 좋은 말 합니다. 기분 좋을 때 나쁜 말 하는 사람 있습니까? 저희 고향에서는 뭐 나쁜 말 해요. 저 어렸을 때 헤이 개자식 하면서 저희 사촌 형들이 저를 이뻐해 줬어요. 개새끼 하면서. 그게 따뜻한 말씨였거든요. 좀 이상하죠?
문화가 그랬어요. 네. 지금 뭐 그렇게 얘기하면 그래서 저희 아내가 저희 시골 가서 많이 당황했어요. 말 표현들이. 그래서 예. 나쁠 때는 자기 안에 숨겨졌던 몰랐던 감정들. 근데 알면서도 하죠. 그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언어를 통해서 결국은 상대방을 죽이죠. 결국은 자기가 죽고 모두 다 공멸하는 것입니다. 비방. 결국 비방하는 사람 앞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헌담한 사람 앞에. 여러분, 그 사람 있잖아. 막 이거 나쁘고 저거 나쁘고 이거 나쁘고 이거 나빠. 진짜 나빠. 그럴 때 아니야. 그 사람 그런 사람 아니야. 그런 말 하지 마. 라고 얘기할 때 그 사람과 같이 얘기할까요? 다음도 그런 사람 안 만납니다. 네. 뭐 나빠 하면 글쎄 맞다니까. 그치 너도 그렇게 생각했지. 나도 그랬어. 라고 얘기할 때 죽이 딱딱 맞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런 사람과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비방한 사람끼리 모여 있습니다. 그죠? 비방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사람 안 끼워줍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과 안 있게 되죠. 더러운 말 한 사람 옆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더러운 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거짓말 하는 사람 앞에 저 사람이 거짓말하는데 나는 진실되게 아니죠. 같이 거짓말하죠. 질 수 없다. 쥐면 안 되잖아요. 끼리끼리 또 그 영이 그 영을 부르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가운데 더러운 말을 시작하게 되면 우리 가정에 더러운 말이 어떻게 될까요? 부모님 앞에서 말 안 하죠. 왜냐하면 두드러 맞으니까. 여러분, 부모님 앞에서 더러운 말을 하면 심각한 거죠. 부모의 권위가 없다는 것도 되고요. 또 부모를 무시하는 것도 되고 얘가 맛이 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죽이고 벗어라고 합니다. 이게 1단계죠. 우리 이 작업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울부짖고 안 벗어지니까 안 죽으니까 쉽게 죽득해요. 안 죽더라고. 그래서 금식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 벗겨지니까 일부러 벗으려고 매일 기도하면서 또 3시간씩 기도하면서 성령님 초청하면서 하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벗은 다음에 2단계로 이제 입어야 합니다. 네. 무엇을 입어야 될까요? 자,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아멘. 먼저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여러분은 사랑받은 자입니다. 사랑받았기 때문에 이곳에 있습니다. 사랑 안 받은 사람은요, 예수님 영접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영접했다는 것은요, 그 사랑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부모님의 등살에 딸려온 몇 명의 아이들이 있긴 하지만요, 여러분들은 그 사랑을 맛봤잖아요.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또 그 사랑을 생각하면, 그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여러분 일어설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받은 자처럼 5가지를 하라고 하죠. 시작.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으로 옷 입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긍휼, 자비 이거 옷 딱 입습니다. 그래서 이 자비 옷을 딱 입으면 멋지잖아요. 오래 참음 옷 입으면 멋지잖아요. 그런데 이거 가끔 벗었다가 또 분노와 비방과 이거 입었다가 벗었다가 또 오늘 긍휼, 교회 왔다가 교회에서는 긍휼과 자비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었다가 집에 가면 다시 비방과 분노와 뭐 이것저것 나오죠. 네. 1단계와 2단계를 계속 반복합니다. 온전히 벗고 온전히 새 것으로 입어야 합니다. 아멘. 근데 왜 자꾸 옛날 옷을 입으려고 하죠? 그래서 입지 말라고 주님이 주시는 게 있습니다. 뭘 주실까요? 고난을 주시죠. 야, 그거 입지 마. 입으면 너도 죽고 다 죽어. 그래서 고난을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몸으로 경험하고 나니까 이것이 얼마나 더럽고 이것이 얼마나 아프다는 것을 이제 깨달으니까 입을 때마다 그 트라우마가 딱 생각나잖아요. 그때 그거 못 잊겠어. 예. 그것이 이제 점점 고난의 강도가 강해지죠. 안 벗으니까 점점 강해집니다. 점점 강해지죠. 벗을 때까지. 네. 언제 벗어야 될까요? 빨리 벗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거죠.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지금 1단계인지 2단계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1단계에 있으면서 자기가 교회 오면 긍휼, 자비, 오래 참은 사랑으로 이렇게 옷을 입기 때문에 내가 2단계, 내가 뭔가 된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미혹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계속 갈아입게 되면 모양은 있는데요, 능력이 없습니다. 경건의 모양이 있는데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상하게 기도하는데 말씀 보는데 능력이 없는 거죠. 온전히 벗고 죽고 새 것을 입으면 진짜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멘. 그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온전히 이것으로 입고 주님의 그 거룩함으로 사랑받은 자처럼 그 사랑을 입었기에 긍휼과 자비와 오래 참은 겸손, 온유로 옷 입으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나요? 그냥 벗기 위해서 기도하나요? 죽기 위해서 기도하나요? 아니죠. 뭔가 새 것이 있으니까, 좋은 것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벗기 위해서. 긍휼이 뭘까요? 불쌍히 여기는 것이죠. 긍휼이 언제 시작될까요? 예수님의 눈으로 보는 순간 긍휼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눈이 없으면 긍휼 시작할 수가 없어요. 단지 세상 사람들이 불쌍해, 밥도 못 먹었어, 라면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그런 긍휼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보는 그 긍휼, 하나님의 시선이 있어야지 진짜 긍휼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많은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단점이 없는 사람이 없죠. 부모님 단점 못 보신 분, 저희 부모님도 단점 많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 때문에 단점이 보이지 않는 것, 안 보려고 하는 것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점이 많다는 것이 아십니다. 단점 없습니까? 많이 아시죠. 그런데 그 긍휼의 시선으로 보시니까 있음에도 사랑하시는 것이죠. 만약에 긍휼 그거 없이 하나님 바로 잡겠다고 하시면 우리 다 죽습니다. 벌써 채찍 맞고요, 벌써 부러지고 쫄딱 망하고 살 수가 없죠. 그 긍휼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죠. 주님, 우리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나를 긍휼의 눈으로 주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자비는 뭘까요? 친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비가 어떨 때 드러나나요? 혼자 열심히 기도하고 산에서 기도하면 이 자비, 친절함이 드러나나요?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그 자비의 친절함이 드러나죠. 어떨 때? 좋지 않을 때, 화가 날 때, 할 수 없을 때, 그때 얼마나 자비로운지 친절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한테는 친절할 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한테는 자비로울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친절을 못하는 때가 있죠. 가정 안에서 제일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회사에서는 함부로 못하잖아요. 왜? 잘리니까. 솔직히 안 그런가요? 기분 나쁘다고 막 책상 엎고 그러면 그 다음날 책상이 사라지죠. 나는 책상을 엎었을 뿐인데 세상에서는 함부로 못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함부로 막 말하고 막 내 마음대로 행동하나요? 왕따 당하잖아요. 그런데 가정에선 왕따 시키나요? 부모님 가슴 치죠. 아유, 저놈 시키고 왜 저럴까 하면서 호적 파버리나요? 안 하죠.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친절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친절을 하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어디서부터요? 우리 가정에서. 그래서 우리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재가를 물어야 할 때가 참 많죠. 한 번은 제가 신혼 때 우리 아내에게 실언을 했습니다. 여보, 저 사람이 뚱뚱해? 내가 뚱뚱해? 뭐라고 그랬을까요? 근데 제가 정말 지혜가 없었거든요. 당신 좀 뚱뚱해 하고 넘어갔어요. 제가 정말 그때는 지혜가 없었어요. 그리고 며칠을 잠을 못 잤습니다. 네. 그리고 내 입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네. 내 실수로 그것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그때 인생을 깨달았거든요. 그럴 때 예. 한 명의 여인이 천하를 움직인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나의 언어를 통해서 세우기도 하고 한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우리 아내 예쁘잖아요, 그죠? 예, 제일 예쁩니다. 제일 사랑스럽고요, 제일 아름답습니다. 저는 진실만을 얘기합니다. 아멘. 예. 겸손하라고 하죠. 예. 겸손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경건해질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셨다면 바로 와서 네 놈 했을 테죠. 근데 하나님 우리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보내주셨죠. 그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하나요? 나는 뭐하러 왔다? 심판하러 왔다가 아니고 섬기러 왔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해야 되는데 우리를 섬기시고, 그 섬김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그 섬김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족한지, 또 내가 얼마나 부족한데 그 하나님이 아들이 나에게 와서 섬기는지, 나는 그래서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닫게 하셔서 더욱더 겸손케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잘 섬기는 사람은 정말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 섬김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온유가 뭐냐요? 온유하고 부드러움. 우리 교회 온유가 한 명 있죠. 이제는 사무엘도 2명이고요. 다니엘, 요엘, 샤론도 있습니다. 소망이 오죠. 이런 이름뿐만 아니라 온유하고 부드러운 것. 우리는 온유해야 됩니다. 한 집에서도요, 같은 배에 태어났는데요, 서로 싸웁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의 피로 하나 된 우리가 안 싸우면 이상한 거죠. 진짜 피를 하는 형제. 저 어릴 때 형님한테 많이 들었던 게 우리 오형제거든요. 우리 셋째 형님이 저희를 많이 가르쳤어요. 큰 형은 12년 차이 나서 제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 대학교를 가는 바람에 형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요. 그러잖아요? 아나요? 그래서 명절 때만 가끔 와가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셋째 형이 나이 차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이 가르쳤습니다. 그때 크게 한마디 항상 했던 말이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때 이유를 몰라서 무슨 말이지? 그런가 보다. 피가 물보다 빨가니까 진한가 보다. 근데 아무리 싸워도 그 핏줄이라는 것 때문에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더라고요. 저희 형님 어릴 때 저도 많이 뺏어갔습니다. 그 어렵기 때문에 우리 넷째 형님이 민규나 500원만 빌려줘, 1,000원만 빌려줘, 갚아줄게. 다 빌려줬는데 한 번도 안 갚았어요. 그래서 나이 들어서 많이 갚았습니다. 몇십 배로 갚았죠. 그때는 500원, 1,000원인데 어려울 때 전화해서 민규나 갑자기 이렇게 해서 많이 도와주셨던 생각이 납니다. 한 가정이 있어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도 나이 많이 드셨는데 부모님과 한 번도 안 싸워본 사람, 저는 한 번도 안 싸워봤는데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형들이 무서워서, 아니요, 부모님 너무 사랑이 많으시고 또 그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싸울 수가 없었죠. 근데 여기 이제 막 자라나는 학생들은 맨날 싸우잖아요. 제가 10여 년 가까이 우리 학생들과 이렇게 양육을 해봤지만 안 싸우는 여자애들이
한 1000명 중에, 비율로 한 100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 뭐 교복 안 대접했다고 부모님한테 짜증내고 학교 가는 친구도 있고요. 지들이 잘해야지. 예. 온유함, 타인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 때로는 내 자신도 이해할 수 없죠. 여러분 자신 이해하나요? 가끔 나도 내가 나를 모르겠어. 내가 이해가 안 돼 하면서 그게 우리 인생인데요. 그래서 온유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평생 노력해야 됩니다. 평생 옷 입어야죠. 내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위의 옷을 주님이 주시는 그 옷으로 말씀으로 계속 노력해야 됩니다. 평생. 예. 그래서 온유하기 위해 기도하죠. 제가 헌신하고 나서 주셨던 3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거룩하고 겸손과 온유하라는 것. 그래서 제가 헌신한 이래 10여 년 가까이 매일 기도하는 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과 겸손하고 온유한 겁니다. 지금도 기도합니다. 그래서 많이 겸손하고 많이 온유한 줄 알았는데요, 아니더라고요. 끝이 없습니다. 내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그 온유가 온유해지나요? 점점 강도가 세지는 것 같아요. 점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평생 기도하고 싸워야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오래 참으라고 하죠. 오래 참음으로 입으라고 합니다.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오래 참았는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도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저 인간 왜 저럴까 이해가 안 돼. 근데 저 자신을 그때 봅니다. 이해가 돼. 예. 제 자신을 보니까요 다 이해되더라고요. 여러분 안 그러나요? 인격이 훌륭하셔서 그러나요? 저는 남들이 이렇게 어떤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이해가 안 돼 하면서도 제 자신을 딱 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오래 참았는지를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오래 참은 것입니다. 아멘. 목사라고 해서 자연스럽게 오래 참아질까요? 목사니까 겸손해지고 자비해지고 긍휼이 많고 목사니까 되나요? 아닙니다. 한번 보십시오. 온유하지 않은 분 많으세요. 겸손하지 않은 분 많으세요. 그래서 매일 죽이고 또 옷 벗고 주님의 것으로 옷 입어야 하는 겁니다. 저도 말씀 보고 막 기도하는데요, 잘 안 되는데요. 여러분 잘 되시죠? 쉽게 되시죠?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쌓여 있었기 때문에요. 우리 안에 그것이 그냥 고착화되어서 우리 성품이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분노하면서도요, 화를 내면서도 분노한지 몰라요. 때로는 제가 아이들한테 뭐라고 화를 냅니다. 이게 혼을 냅니다. 근데 눈빛이 이상해가지고 왜 혼나는지 알아? 몰라요. 이게 아닌데? 분명히 내가 이유를 댔는데 얘가 몰라요. 내가 화를 낸 건가? 내가 분노를 한 건가?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하나 네가 뭐를 잘못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가르쳐주게 됩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만큼 상대방에게 오래 참음으로 베풀어 주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것이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하나님 주신 것이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연결이 안 되고 완전치 않게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용서하는 것. 여러분 어떤 것을 사랑하나요? 사랑스러운 건 다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 저희 요즘 우리 애들이 더 이뻐져요. 저는 보면서. 그래서 잘 때도 다른 애들 항상 집에 가면요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고 엉덩이 톡톡톡 때려줍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 엉덩이 톡톡톡 때려줍니다. 왜요? 너무 이쁘니까. 안 그런가요? 저만 이뻐하나요? 여러분 왼수입니까 왼수? 네.
근데 사랑하는 것은 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사랑은 사랑할 수 없는 것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좋은 것만 사랑한 게 아니죠. 사랑할 수 없는 것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죽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 따라 우리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옆에 보면 그 오지 않았으면 좋은 인간들이 한 명씩 있으세요. 학교에 보면 몇 명씩 때로는 떼거지로 막 있으세요. 없던가요? 제가 있었던 교회만 있었나 봐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나의 사랑스럽지 않은 그것까지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이 없었다면 그분들을 저도 품을 수 없는 거죠. 사랑받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잖아요. 그 회복을 마음껏 누려야 됩니다. 마음껏 내가 얼마나 사랑받기 위해 충분한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인지, 비록 나한테 이런 허물들이 있지만 그 사랑들을 철저하게 깨닫고 누려야 됩니다. 많이 누려야 돼요. 그래야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려본 사람들이 그 사랑을 충분히 누려본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을 힘들게 안 해요. 회복된 사람은, 누려본 사람은. 우리 아이들이 징징대잖아요. 징징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랑받고 싶어서. 우리 아이들이 세 놈이다 보니까 한 놈을 사랑하면, 놈이라고 하면 안 되죠. 한 아이를 사랑하면 나머지 2명 아이들이 형 사랑해, 더 많이 사랑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요? 더 징징대죠. 자기도 사랑해 달라고. 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안 그러죠. 근데 어린 아이들은 막 징징댑니다. 아침 일어날 때 막 소리 지르고, 그럴 때 어떻게 하나요? 오 그래 오 이렇게 해주면 또 그치더라고요. 뭔가요? 누리는 거죠. 그걸 못 누리니까 계속 짜증에 화해 분노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회개하고 거듭나고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린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랑을 누리십시오. 회복을 경험해야지만 사역할 때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 회복이 없이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또 어떤 사랑을 받은지도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다른 사람을 사역할 때 자기 옛성품으로 사역하게 되는 것이죠. 아직 온전케 되지 않았던 그것들로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 때 놀아야 되죠. 사춘기 때 사춘기를 떨어야 됩니다. 근데 결혼해서 썰어 보십시오. 아빠 왜 그래? 여보 왜 그래? 몰라 하면서 자기도 이유를 모르면 모두 다 어려워지죠. 네. 그래서 누릴 때 누리고 놀 때 놀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춘기 때는 사춘기 다 와야 해요. 주님 안에서. 아멘. 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죽고 옷을 벗은 다음에, 옷을 입은 다음에 이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합니다. 평강이 주장하게 하는 것, 이게 뭘까요? 주장하는 게 뭔가요? 평강이 주장하게 하라. 그 평강이 자기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자기를 완전히 휘감아서 그냥 평강 그 자체가 되라는 것이죠. 아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 평강의 왕을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평강의 왕이 계신 우리 안에 평강으로 주장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왔다 갔다 해서 문제죠. 예. 너무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주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평강으로 나를 주장해 주십시오. 나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온전한 주인이 되고
예수님의 그 평강으로 나를 완전히 사로잡을 때 옛 것은 온전히 죽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16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그리스도의 뭐가 풍성히 거해야 된다고 할까요? 말씀이. 우리 따라해 볼까요?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된다. 말씀 충만. 다시 한번 말씀 충만. 말씀이 충만하게, 말씀이 풍성하게 거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뭐가 되나요?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 신령한 노래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하게 되는 거죠. 말씀 없이 그러니까 기도하고 말씀 없이 사역하고 말씀 없이 신앙생활을 하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뭘 가르칠까요? 말씀으로 충만하고 풍성해서 가르쳐야 되는데 말씀 없이 기도만 하니까 세 가지 통로 얘기하죠. 무슨 통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그 다음에 인간이에요. 그 다음에 사단으로부터 주는 것. 말씀이 없으니까 풍성하지 않으니까 다른 것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아닌 자기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누게 되고 또 이상한 것이 와가지고 나가게 되죠. 근데 나갔는데 그게 하나님의 것인지 이쪽 것인지 모르잖아요. 분별을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분별이 안 되니까 전화 오잖아요. 분별 좀 해달라고. 이렇게 찾게 되죠. 처방이 뭡니까? 말씀 보라는 거죠. 기도하라는 거죠. 한 분이 몸이 아프셔서 오셔서 여러 가지 상담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뭐 가정의 문제들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렸던 결론이 먼저 본인이 말씀으로 회복되시고 신앙 가운데 일어서십시오. 그게 먼저입니다. 그분이 끝나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놀랬어요. 가는 곳마다 제가 아프다고 하니까 치유만 얘기하셨는데 많은 목사님 치유만 얘기하셨는데 근본을 얘기하시는 곳이 여기 처음이라고. 여러분 회복된다면 결국 때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죽습니다.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된다면 말씀으로 충만케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신의 성품으로 충만케 된다면 질병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질병이 있더라도 충만하게 믿음으로 이어나가게 될 것이죠. 설사 그것 때문에 죽게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 인생이 이것이 끝이 아니잖아요. 요즘 제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이렇게 간증하고 싶어요. 이 땅에서 했던 지금 많은 간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간증하게 해달라고. 그게 뭘까요? 뭐 받았어요, 뭐가 이루어졌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간증들, 섬기고 나누고 심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간증이 좀 되게 해달라고 요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았던 거 천국 가서 간증할 수 있을까요? 전혀 간증 못합니다.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 갔어요. 하나님 거기 올라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전혀 필요 없는 거죠. 간증이 아니라 가서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과 뜻 가운데 섬기고 이뤘는지가 간증이지 관계 문제가 아니죠. 재정적으로 풀려서 하나님 나에게 로또처럼 10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했더니 떨어졌다고. 기도했더니 회복됐다고. 기도했더니 우리 사업이 잘 됐다고. 그게 간증인가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 올려드리고 어떻게 섬기고 어떤 열매가 되었는지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간증이지 뭔가를 받고 해결되고 이뤘던 것이 간증이 아닌 것을 생각합니다. 저도 설교하면서 간증을 많이 했는데요. 받았던 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기도하는 게 하나님 나누고 심고 더 많이 나누고 심고 또 베풀어서 또 하나님의 영광에 쓰인 그런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풍성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풍성한다는 것은 단지 성경 말씀일까요?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 게 말씀이 풍성한 걸까요? 네, 아니죠. 신학교 교수 중에서도요, 예수님 안 믿는 분이 계십니다. 말씀을 학문적으로 연구하시기 때문에. 제가 다녔던 신학교는 안 그랬어요. 정말 교수님들이
말씀 충만, 은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마다 은혜가 넘쳤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다녔던 그 신학교 교수님 제가 정말 존경하고 은혜 많이 받았거든요. 단순히 그 지식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죠. 예수님 그분 자체가 내 안에 그 친밀함이, 그 주님을 향한 계시가 충만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풍성함, 친밀함의 풍성함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말씀 오늘 1시간 읽었어, 할렐루야, 오늘 3시간 있어, 우와 많이 읽었습니다. 예, 이것도 중요한데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인과 3시간 얘기했는데 사랑이 안 일어나요. 어떻게 된 건가요? 예. 아내랑 통화하는데 이제는 밥 먹었어? 애들은 자. 그래 몇 시에 들어갈게. 끊어. 이렇게 하면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부부일까요? 요즘 많이 그러신가 봐요. 네. 그 전화 통화가 중요한 거예요. 사랑이 식었다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전국 찌른 것 같아. 나도 좀 찔리긴 한데. 예. 통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서로의 사랑과 또 어려움을 나누는 거죠. 예. 자녀가 없을 때는 둘만 먹고 자고 씻고 빨래하고 청소하면 되죠. 한 명 더 태어나니까 빨래감이 하나 더 늘고 밥그릇이 2개 더 늘고 한 명 더 태어나니까 오니 한 명 5명 되니까 밥그릇 5개, 국그릇 5개, 숟가락, 젓가락, 반찬에다가 이게 어마어마해지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아내가 수고하나 보다. 그래서 내가 설거지를 해주고 빨래해주고. 빨래할 때는 몇 개만 탁 널면 되는데 지금 매일 빨래해도 빨래가 왜 이렇게 많아요? 저희 집 하루라도 빨래를 안 하면 거실 반이 빨래로 쌓여가는 것 같아요. 겨울에는 그래도 좀 나는데 그걸 보면서 아내를 향한 사랑함이 더 커지고 수고함이 더 많아지고, 그래서 내가 말하지 않아도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쓰레기를 버리고, 예, 아이를 양치를 시키고, 예, 때로는 힘들면 못할 때도 있는데요. 예, 그렇게 하는 것이죠. 친밀함, 사랑 가운데 서로의 마음을 알고 이해하고, 그래서 상대방이 기뻐하는 아멘 그렇게 될게요. 네. 좀 많이 하잖아요. 네, 저처럼 많이 섬기는 그런 남편 어디 있습니까? 네, 비교해 보세요. 네. 말씀이 풍성하다는 것은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 뜨겁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말씀을 3시간 동안 그냥 읽는 것도 중요한데요. 3시간 읽으면서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설교를 이제 매주마다 2편씩 하다 보니까 하루 종일 말씀 생각해요. 말씀 읽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무슨 의미인가요? 무슨 계속 하루 종일 이것저것 생각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감사해요. 네, 많이 그랬지만 그러면서 계속 고민하다 보면 말씀이 떠올라요. 의미가 떠오릅니다. 안 떠오르시나요? 처음에는 잘 안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모르니까요. 아이들이 학교 가서 덧셈 뺄셈을 배우면 바로 되나요? 아니죠. 막 맞아가면서 덧셈 뺄셈 그래야지 그것이 의미가 깨달아지는 거죠. 한글을 의미를 알고 한글을 읽나요? 의미도 모르고 읽다가 사랑이란 그런 것을 보고 또 보고 글자를 보고 사랑이란 의미가 그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양을 보고 또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메시지가 나오게, 그리고 자기가 보다가 자기가 눈물 흘리고 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구나 경험해 보셔야 된다니까요. 아멘. 경험하고 계시죠? 저도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내가 몰랐던 것 계속 더 깊이 그 말씀을 쪼개다 보니까 또 더 많은 것을 찾고 구하다 보니까 더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평범하게 청년으로 있다가 신대원 입학하면 입학식 날 전도사라고 불러줍니다. 인정을 해주는 거죠. 저도 청년이 있다가 갑자기 신대원 입학했는데요, 전도사님 불러주는 거예요. 부담스럽더라고요. 난 묵상 잘 못하는데 말씀 잘 모르는데 신대원 준비한다고 성경 공부한 거 이거밖에 없는데 그죠? 그렇지만 그 과정 가운데 하나하나 말씀을 보고 연구하고 씨름하고 싸워나가면서 지금 저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요. 아주 어려웠습니다. 예, 발음도 부족하고요. 무슨 말을 했는지 저도 몰라요. 지금도 잘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하면 많이 이렇게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졸음의 영으로. 사랑을 많이 하셔서 많이 재웠어요. 많이 재웠는데도 그것이 뭔지 모르면서 계속 또 했죠. 예. 어떻게 할 방법을 모르니까. 지금은 졸지는 않습니다. 예. 제가 할 때 좋은 사람들은 많이 피곤하신 것 같아요. 예. 특히 학생들이 많이 졸아요. 밤새 미드 보느라고. 예. 뭐 프리미어 리그 보고 그래서 학생들 많이 졸잖아요. 그럼 전날에 100% 밤새 스마트폰 한 거예요. 100%입니다. 그래서 토요일 밤에는 한 10시 되면 와이파이를 꺼버리세요. 그럼 누가 분노할까요? 아빠가 분노하겠죠. 그래서 타협을 잘 하십시오. 아멘. 또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합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1단계, 2단계 옷 벗었다 입었다가 죽었다 살아났다가 막 하지만 내 자신을 보면 절망하죠. 그렇지만 예수님 바라보면 다시 소망을 얻습니다. 여기서 안 넘어지고 매주마다 충만하게 오시는 분 눈 깜빡 한번 해보십시오. 별로 없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다시 올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다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예수를 힘입어 행하라는 것이죠. 재미있는 게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반을 같이 있었습니다. 3년 동안 같이 있었는데 제자들이 능력이 있었습니까? 가끔 능력이 있는데 결국 다 부인하고 떠났죠.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다시 그들 안에 기쁨이 회복됐습니다. 평강 가운데 담력이 생겼습니다. 성전에서 예수님 성전하신 다음에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드렸죠. 그것으로 부족했죠. 성령이 임하자 드디어 그들이 자기 입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을 힘입어 기도하는 거죠. 그것을 힘입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계속 이제 주님 진짜로 죽고 싶습니다. 진짜로 벗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슴을 치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말을 못해서 그렇지. 그래서 평생을 싸워가는 것입니다. 근데 안 벗어져요. 안 죽어요. 인간이 못된 거죠. 부족한 거죠. 아닙니다. 그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겁니다. 그런 게 없는 게 끔찍한 거예요. 싸우지 않는 게 불쌍한 겁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와서 부르짖고 싸워나가고 이렇게 안 되는 자기의 성품과 모습과 벗겨지지 않는 옛 자아, 또 죽지 않는 그런 옛 성품 때문에 고민하며 고통받으며 이렇게 싸워가시는 분들 보면 기도가 절로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격려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절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버리지 않는 이상 하나님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에게 다윗이 그렇게 너를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 버리지 않으신다고. 네가 버리면 하나님 버리신다고. 하나님 절대 우리를 먼저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온전케 되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십니다. 아멘.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거 세 번역으로 다시 읽어보면요,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아멘.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참 지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참 지식이 뭔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12절에 보면요,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택하신 사람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계속 다뤄나가시죠. 무엇으로? 고난으로, 연단으로 계속 정금과 같이 만드십니다. 그리고 15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아멘. 평강으로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평강을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저도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어떤 상황이 돼도 우리 아이들이 가정에 사역 가운데 무엇이 있더라도 하나님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래서 화가 날 때 샤라바카라비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죠. 그리고 열받을 때 길가에서 갑자기 큰 소리로 막 샤바라바 합니다. 그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평강을 나를 주장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시지만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될 때 재미있게요, 18절부터 가정이 나옵니다. 아내, 남편, 자녀들아, 아비들아, 종들아, 상전들아. 저희 말씀을 보면서 참 재밌어요. 옛 성품이 죽고 내 성품을, 옛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의 것으로 새롭게 입은 다음에 하나님이 이루고 싶어 하는 것이 이 가정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회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세요. 우리 각 가정과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지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 속에서 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정말 회복되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아이들이 커가면 커갈수록 그 마음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열심히 공부를 가르치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커서 사회 속에서 영향받지 않고 영향을 줄 수 있는 세상 가운데 거룩의 깃발을 든 그런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저도 이제 6학년이고 1학년이고 5살이다 보니까 계속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그 또래 아이들이 겪는 것들을 하나씩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절로 기도가 나옵니다. 뉴스에서 나왔던 그 어려웠던 상황들이 우리한테도 올 수 있겠구나. 그것이 현실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서 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는데도 제가 살아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아멘. 하나님의 관심은 나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사회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을 원하십니다. 아멘. 옛 성품이 죽기를 축복합니다. 옛 자아를 다 벗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신 것으로 새롭게 옷 입기를 축복합니다. 평강이 있지 않게 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온전케 되시고 띠띠우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 충만한 삶,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쓰신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사람, 또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겸손히 고개 숙이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아멘. 그렇게 겸손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 오늘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그래서 하나님, 다 죽고 다 벗어버리고 주님이 주신 새 옷 입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 긍휼, 겸손함, 온유, 오래 참음으로 새 옷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 마음, 사랑을 더하여 주십시오. 평강으로 주장케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말씀으로 채워 주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주님 기름 부어 주시고 세임 부어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라샤카라바야 마카라바야, 주님이